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인 BC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인 AD로 나뉩니다. 오늘은 AD 2025년 2월 16일, 즉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5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연대 표시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뉜다는 것은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일부 사람들이 이 세상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은 종교색이 너무 짙다 하여 다른 방법들을 제안해서 나름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표시하는 이 방법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탄생 전과 후로 나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 나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원 전의 시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된 이 삶의 여정을 성화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는 성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화란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다. 즉 죄 사함을 얻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래서 개인의 성품과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성화는 칭이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선한 반응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한다. 한마디로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성화의 원동력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성화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위와 같은 성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화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성화의 기초 또는 근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된 길만 걸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죄악의 길에서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수많은 방법들을 행합니다. 고행을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깊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성화의 길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에서 출발한 성화의 길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영광스럽게 변하는 영화라고 하는 그 꼬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가 걷게 되는 이 성화의 길에 대해서 매우 특별한 교훈을 한 가지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평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길이 넓고 쉽고 편한 장밋빛 인생과 같은 길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곧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해라는 절망적인 상황과 광야라는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거듭난 성도 역시 멀고 험하고 힘들고 괴로운 성화의 길을 걸어야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사람들이 예상과는 다른 현실로 인해서 당황하며 갈등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성화의 길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을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하며 고백했던 이 내적 갈등은 성화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게 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단 갈등이라는 이게 한자어인데,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갈이라는 한자도 그렇고 등이라는 한자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획수가 많아서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왜 갈등이라는 한자어를 저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었는가 납득이 됩니다. 갈등이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칡나무, 등나무 모두 다 이제 덩굴 식물인데 다른 나무를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는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나무가 감고 올라가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칡덩굴은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갑니다.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서로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무가 한번 얽히게 되면 풀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계속 덮고, 오늘은 내가 덮고 다음은 또 등나무가 덮고 칡나무가 덮고 이렇게 함으로 결국은 저 기둥 나무는 물론이고 자신들 또한 안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저것이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사진입니다. 갈등에 대한 사전적 정의, 그러면 의미는 무엇인가? 뜻은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저렇게 얽혀 있는 것이 갈등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갈등이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태 또는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 현상,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등이란 한마디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두 성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며 얽혀 있는 내적인 갈등과 내 안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들, 즉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과 이렇게 충돌하는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어서 이 둘이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심각한 내적 갈등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 내적 갈등이 생기면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혼란스럽게 됩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만약 저 상태가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있는 이러한 내적 갈등은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전반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갈등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서 갈등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물질의 많고 적음,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종교 갈등,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정치적 갈등과 같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하고 좀 평안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수많은 해법들을 사람들이 제시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인터넷 검색하는데 최근에 4단계 갈등 해소법이라는 책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하고 차례만 간단히 나왔지만 그냥 제목만 보고 제가 이해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침착하게 중심 잡기, 2단계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3단계 명확하고 정중하게 의사소통하기, 4단계 공통점 찾고 협력하기. 1단계와 4단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1단계인 침착하게 중심 잡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감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단순한 일도 감정이 먼저 개입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과 눈에 보이는 상황이 뒤섞이지 않도록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성이 개입해서 2단계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와 3단계인 명확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의사소통하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인 공통점을 찾고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이 마지막 단계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야 하는 공통점, 목표가 성도들이 찾아야 하는 이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공통점은 갈등하고 있는 두 당사자의 화합이나 아니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유익, 이것이 이 사람들이 화합해야 되는 공통점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찾아야 할 공통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갈등하는 두 당사자나 공동체의 화합이나 유익을 갈등 해소의 주된 목적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방법과 수단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갈등하는 두 성도가 찾아야 할 유일한 공통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화합해야 그 갈등이 완전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단계 갈등 해소법이라는 책에서 언급하지 않은 갈등 해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 빠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0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갈등의 원인 찾기입니다. 세상에서 갈등을 겪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고 또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발생한 갈등 상황, 어떤 상황인지 생각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저 발생했던 갈등 상황,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입니다. 앞에서 갈등이란 의지를 지닌 두 성격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의지를 지닌 하나님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서로 대립하게 된, 즉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내적 외적으로 생기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상황의 이면에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 그리고 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처럼 모든 갈등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쉽고 단순하게 이것이 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죄이고, 이 때문에 모든 갈등이 발생합니다.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벗어나서 목양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선생이 가르치는 것 소홀히 하고 학생이 배우는 일 소홀히 하는 것 역시 죄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이고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유익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죄이고, 이런 죄가 내 안에 수많은 갈등 상황들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가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떠나온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미 타락해버린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어야 되고, 누가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님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내가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25절 상반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등을 넘어 성화의 길로인데,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갈등을 빠르고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설교 말미에 잠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치열한 내적 갈등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자기 안에 있는 두 의지, 두 자아, 즉 옛사람과 새사람이 서로 싸우는 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한심하고 연약한 말을 하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신약 성경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바울 사도가 이런 연약하고 한심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능력을 행했던 바울, 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드렸던 바울이 선과 악 사이에서 이처럼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좀처럼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갈등 속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바울을 이중적인 사람, 이율배반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 실제로 바울은 늘 이런 갈등 속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면서 성도들에게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죄의 법을 섬긴다. 이 탄식은 바울이 실제로 사람들 모르게 악을 행하고 죄의 법을 섬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옛 사람의 실체를 날마다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사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들이 옛 사람에게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바울은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옛 사람의 실체를 똑똑히 보며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에게도 틀림없이 말도 안 되는 오해로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싶은 감정, 남들처럼 육신적인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은 유혹,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옛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이 쏟아내는 이런 크고 넓고 화려하고 편한 길의 유혹은 하늘에 갔다 온 놀라운 체험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남다른 의지와 열정, 이런 것들로는 이 옛사람이 주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의지와 많은 지식과 수많은 체험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옛사람의 주장, 옛사람의 유혹과 공격, 그런 상황을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악을 행하며 내가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옛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끈질긴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우리보다 수십 수백 배나 더 힘들고 괴로우며 유혹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매일 매 순간이 영적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살짝이라도 틀어지면 그 즉시 자신의 삶 전체가 죄의 법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23절에서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는 것을 보언도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쏟아내는 이런 달콤하고 강력한 유혹에 넘어간 적이 없었고 이런 공격에 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할까? 쉽게 갈까? 나도 맞받아칠까? 다음에 할까? 수많은 미운 것들, 악한 것들이 수시로 자기를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그런 공격에 지지 않았습니다. 쉽고 편하게 돌아가는 길 택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에게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심각한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적 갈등의 실체를 정확히 보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완벽하게 해결했으며 그렇기에 그 갈등과 싸움이 그의 외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속에 있는 옛사람은 끊임없이 악하고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을 쏟아냈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해결해 버렸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아무런 갈등이나 싸움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의 삶 속에는 엄청난 갈등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과 갈등하며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사생결단의 싸움을 싸웠고 그러나 언제나 죽는 것은 자기의 옛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심각하게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웠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언제나 그 옛사람을 죽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역시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공격을 받으며 그 유혹 속에서 살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 옛사람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바울과 달리 우리들 대부분은 이 싸움에서 승리의 경험보다는 패배의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그 싸움과 갈등을 질질 끌면서 스스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방치해 버립니다. 나는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는다는 바울의 승리 고백과 달리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에게 져서 낙심과 염려, 불평과 불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과 탄식을 통해 성화의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극심한 갈등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수반하는 힘들고 고된 길임을 알았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연수나 놀라운 체험이나 다양한 은사들, 남다른 의지와 열정 이런 것들로는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과 갈등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 옛자아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두 당사자는 옛사람과 거듭난 새사람인데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옛사람과 세상을 미워하는 새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갈등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팎에서 생겨나는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에 갈등을 극복하려면 옛사람이 그런 유혹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고 사라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 속에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는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 안의 갈등은 더 커지고 복잡해질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세상의 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의 내적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친다 해도 바울 사도처럼 묵묵히 하나님 안에 머물며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덧 갈등은 사라지고 평안과 자유와 만족이 찾아옴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이 구원 사건을 거듭남의 사건 또는 중생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그냥 단어 그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이제부터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중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인 성화의 과정 중에도 필연적으로 성장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통이 때로는 너무 심해서 죽을 만큼 아플 때도 있겠지만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좌우에서 붙잡아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묵묵히 주의 일 하다 보면 갈등 사라지고 성공적으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들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붙잡아 지옥 속에 던져넣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 안에 마귀의 역사, 옛사람의 이 주장, 내가 거기에 꺾이지 않으려면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굳게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두 자아는 서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며 나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며 어찌하든지 나의 옛 자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옛사람의 실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우리의 옛자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옛사람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 날마다 부딪히며 이기며 승리하는 성화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여수 신성교회 어찌하든지 저희가 기도로 하나 되어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심하여 죽은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으로는 결코 내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존재를 이길 수 없고 그의 간교한 계획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언제나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옛사람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옛사람의 그 사악한 계획들 잘 분별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갈등을 없애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옛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며 우리를 흔들고 심란하게 만들며 괴롭혀도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주의 일들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탄의 그 어떤 권세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우리 굳건한 여수신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수신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